가지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같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의 순서들로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전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짓없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려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저의 영원하신 밥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지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오늘 첫 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전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K방역을 자랑하던 나라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계속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누구나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확진되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당리 당략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님을 섬기며 또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고 선진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과 질이 높아지게 하시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영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영인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전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옵시고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헌신과 충성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시고 11조와 감사의 조건 넘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한민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상처 부위를 정결케 하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구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민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너무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또 그동안 통증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통증이 지금 많이 잦아들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많이 안 오셔서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모두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요즘도 보니까는 예전에는 뭐 과학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증인들을 세워서 그 재판을 시행하였고 대부분 어떤 증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재판하는 일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교구 식구 중에서 어려움을 묻지마 폭행을 당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는 날 제가 그 아이한테 쫓아가고 그리고 계속 재판을 모든 과정을 내가 지켜보면서 그 재판에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조서도 같이 받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그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는 대부분
증인들의 말 한마디로 재판의 결과가 그냥 결정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냥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냥 법정에서 판사가 그냥 법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증인들의 입술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입술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서 투옥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입술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입술이겠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이 어느 날 이세벨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두 증인을 돈으로 사서 그 증인을 세워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나봇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업신여겼던 이 나봇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다면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 역시도 이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께서 나라를 왕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거짓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 무시한 채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략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파괴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말로 남을 흉볼 때 너무 행복한 것들을, 스릴을 느끼고 막 정신이 막 날이 새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20대에 컴퓨터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그때 원장은 우리의 치대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강사끼리 날밤을 새면서 원장에 대한 욕을 하는데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다 지어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 동료들께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언제 그렇게 친한 형제처럼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흉볼 때 우리는 금세 친해지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는데 너무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할 때요, 여러분, 그 느낌은, 거짓말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어내더라고요. 왜냐면 앞기, 머리가 있어야 이 거짓말도 만들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니 제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더라고요. 머리가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 눈빛을 보세요. 거짓말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눈빛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악에서 미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춤을 췄더니 이 몸치박치 아주 나이트클럽과 어울리지 않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폼부터 얼굴부터 생김새부터 나이트클럽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저에게는 이 거짓말하는 지혜를 안 주셨어요. 근데 이 거짓말도요, 거짓말 하다 보면 거짓말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지혜가요,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거짓말에도 연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아주 노련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동자도 아무렇지 않게, 진짜 진심, 이 사람은 진심이다, 진짜 이 사람은 진심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사이비 교주들을 보니까 눈동자 흐림없이 아주 자기가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처음부터 거짓말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셋째 아들은 거짓말을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형들이 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오늘 마인크래프트 봤어 라고 해서 애들이 또 큰 형 작은 형은 죽도록 맞습니다.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왜요? 첩보자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우리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아직 거짓을 못 배웠어요. 이 둘째와 셋째는 어느 날 보니까 거짓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느낄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저를 위장하기 위해서 저를 진실로 나를 다 드러낸다는 것, 내가 너무나도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학력을 속이고 저의 모습을 숙이고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막 없는 데 있는 척, 모르는 데 아는 척. 이것이 습관적인 고질적인 저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병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범죄는요. 그리고 눈을 도려내고 이렇게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절단해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도저히 방법. 손을 끊었는다 할지라도 다리를 절단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은. 근데 이 거짓말은 여러분 결국 불행의 씨앗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만 있을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허모 씨인데 허모 씨예요. 그 허모 씨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데 자기도 마치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거짓에 또 속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심처럼. 우리가 이렇게 속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게 해요. 거짓말 평생에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실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도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잖아요. 거짓말을 주구장창 하는 분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까지 거짓말로 시작했다, 거짓말로 끝날,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야, 또 거짓말이구나, 또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자연스럽게 뱉었는데 다 진심이라는 거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정말 허튼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진실된 말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거짓된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나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청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처럼 이 어둠의 자녀들은요, 이 어둠의 일을 행해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뒤에서 꾸미고 또 조장하고 만들어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또한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아담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나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거짓 앞에 진리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입술을, 이 더럽혀진 이 입술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그 거짓된 입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모습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위선자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했더니 내가 위선자처럼 느껴질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옷에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을 때 가장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힘들지 않아요. 세상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번 하면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거짓말과 거짓말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내 삶이 없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나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거짓말을. 아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마주 대하면서 너무 그냥 그런 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영적으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긴 것은 기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조금 약간 거짓된 입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뱀이요 그 혓바닥을 낼름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막 잘 보이려고 하니까 저도 막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기를 너무 잘해요. 제가 이거의 달인이에요. 아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 누구의 기분 좋게 하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서. 그런데요 그거 듣고 있으면요 제가 아부를 잘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아부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 아부를 듣고 있으면
진심이 아니니까. 근데 아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막 신선하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칭찬하는 말,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진심으로, 여러분 그 진심이 안 생기면 너무 이 거짓말 다 빼면 이 세상 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진실한 가운데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야 오늘 보니까 미스 코리아 같아.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좋은 거짓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씩 인생을 살아가는 소스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진심이 담긴 마음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저 사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남을 어떻게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리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조그만한 거짓말들로 인해서 거짓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자라고 성장해서 자신도 속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실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지도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아닌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병이 치유받았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분이 내가 기도해주고 나니까 병이 나음받, 그 아이가 출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열광적으로 바뀝니다. 기도 소리가 바뀝니다. 뭐 열광적이에요. 왜요? 병을 낫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저분이 내게 와서 기도해주면 모든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치유와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데 사람이 드러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은 한번, 왜냐, 사람의 마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성도들의 마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허풍이라도 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허풍을 치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허풍과 거짓에 속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마디 속이고 2마디 속이고 3마디 속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처참한 결과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 영광을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떠해야 될까? 진실한 사람. 근데 진실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아름답게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져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진실하게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거짓 위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렇게 입술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들리지 않고 도대체 말씀이 이렇게 자기 입술로 목사님 앞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나중에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진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진짜 진심의 마음. 그 내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계 또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실에게는 힘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진실의 터를 세우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고 증인으로서 하나님 결코 치우침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추워요. 입술로 머리로 죄를 지어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내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고백을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사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의 현장, 범죄의 대부분의 밤에 일어나거든요. 범죄의 대부분 90%는 저녁에, 살인사건 이런 것들은 술 먹으면서 일어나고 막 저녁에 일어나요. 대낮에 범죄 확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누가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속에 숨겨졌던 죄의 모든 것들 내놓으면요, 그 순간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음란한 마음, 간사한 마음, 시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내가 토설하잖아요.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토설하면 그대로 또 들어와요. 들어와도 되는 분은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이런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들으셔서요, 야, 내가 그런 생각을 언제 했었나?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실한 이 터 위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진실 위에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한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각종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통역한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진실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은사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이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짓을 더 이상 내 안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향할 때 이 죄를요, 이 거짓이 있을 때 도저히 못 견디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나를 자랑할 때 나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진실하게 살고자 저도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꾸며낸 말을 하거나 내가 모르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또한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실되게 살자. 그리고 진실의 바탕에서 말을 하자. 거짓말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자라고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배 장소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대언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 현장에 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악령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음란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악한 영이 역사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성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막아낼 수 없어요. 그냥 그때는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서 살피고 그러한 일 있을 때마다 조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승리자로 정말 승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항상 이 사탄과 이 전쟁 앞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 있지 말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줍니다. 이래서 망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내 남편이 편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가 이제 교사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싫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 자체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도. 왜요?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내가 만나는 그 여자, 나하고 결혼하는 그 여자 평생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바람기가 너무 다분합니다. 바람은 피워본 적도 없지만,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난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바람기가 아주 많아서 결혼해서도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 가정을 파탄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전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 여자만
나와 결혼하는 그 여자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셔서 진짜로요, 저는 우리 사모밖에 안 보여요. 진짜요. 진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가 미스 코리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랑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아내가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있더라도 계속 한눈 팔아요. 왜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3번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새용인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실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끝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끊긴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인터넷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송출하는 방법을 제가 익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송출해서 끊기는 현상을 좀 잡았고요. 음성도 고화질의 음성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는데, 계좌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헌금에다 적어 내시면 그 이름으로 통장에다가 적금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부터 좀 준비하시면,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서 그냥 집안 일은 평상시에 많이 하시니까 교회 청소로 2시에 토요일날 2시에 나오시면 함께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시에 이제 부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혹시나 10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11시구나 11시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보를 집집마다 우리 도사마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주보를 꽂고 전도지를 이렇게 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거짓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이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진실된 삶을 사셨습니다. 거짓 없이 사셨습니다. 진실하게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추려고 하나님 나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며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민의 하나님 스스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피부 이식에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수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뼈 이식 수술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 수술 역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 그 연약함 앞에서 고백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증인 하나님 거짓된 자들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용인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9가지의 은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져서 귀한 능력의 일들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이 아닌 진실을 하나님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민이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수술, 뼈 이식 수술부터 해서 나머지 회복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병마가 하나님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한 11조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